오늘 말씀의 제목은 승리의 비결입니다. 끈기, 승리의 비결, 끈기. 성경은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나중에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다 같이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번 사순절을 사는 동안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 노력할 때 주의 영이 우리와 늘 함께 하셔서 우리가 반드시 예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아주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 정신과를 찾아와서 의사와 상담을 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제가 자꾸만 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의사가 물었습니다. 그거 큰일이군요. 그런데 언제부터 그런 생각이 드셨나요? 네, 제가 병아리일 때부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눈이 동그래진 의사가 한참을 생각하더니 그런 생각들을 떨쳐버리려면 다른 일에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특별히 외국어를 배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외국어를 배워보실 생각이 없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환자, 그렇지 않아도 제가 지난달부터 외국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한번 말해보세요 라고 하자 환자가 호흡을 하고 헛기침을 하더니 입을 크게 벌리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멍멍멍.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정신이 오락가락해도 이 말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뭐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를 잊으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도 두 손 들고 할렐루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신과 생각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성전을 나가시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성전을 가리키면서 말했습니다. 예수님, 대단하지요. 정말 이 성전 너무 멋있고 웅장하지 않습니까? 시골에서 자라던 그들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은 매우 크고 훌륭한 건물이네 틀림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이 성전이 아무리 크고 웅장해도 이 성전이 다 무너져 내릴 것이다. 제자들은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전혀 상상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을 대표하고 예루살렘의 신앙을 대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대표하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크고 가장 튼튼한 성전이 무너진다. 그 말은 곧 이스라엘이 망한다는 것과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충격에 휩싸인 채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감람산에 도착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묻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아까 주님께서
성전이 무너져 내린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때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리고 그때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때에는 자기가 구원자라고 자청하는 사람들이 나타나 사람들을 현혹할 것이다. 그리고 나라와 나라가 싸우고 민족과 민족이 싸우는 일이 생길 것이다. 도처에 기근과 재난이 시작될 것이고 사람들이 너희를 핍박할 것이다. 또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서로에 대한 불신과 미움으로 가득한 세상이 될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세상은 사랑이 사라질 것이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제자들은 자신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높은 사람이 될 줄 알았는데, 예수님 믿으면 떵떵거리면서 배부르게 살 줄 알았는데, 예수님 믿으면 존경받고 살 줄 알았는데, 아니 그런 것을 얻지 못해도 최소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독립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세월이 흐를수록 힘들고 어려운 날이 올 것이란 이야기를 들으니까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 잘못된 선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마지막에 한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따라합시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쭉 이어서 한번 해볼게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시작. 아멘.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세상이 고난이 찾아와도, 세상에 기근과 전쟁이 있고 서로 싸우고 미워해도,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사랑? 그런 거 없어? 사랑은 영원하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동안 고난이 올 수 있어요. 힘든 일이 올 수 있습니다. 세상이 악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않을 것은 우리가 끝까지 견디면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견뎌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도, 악한 소식이 들려도, 나쁜 사람들이 득세해도, 심지어는 사랑은 없다라고 말하는 세상이 와도 우리는 끝까지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끝까지 견딜 수 있을까요? 끝까지 견디면 구원을 얻는다고 해서 견디기는 견디겠는데, 내가 예수 믿기는 예수 믿겠는데 도대체 그 끝이 언제냐 하는 것입니다. 1년만 견디면 될까요? 몸이 아파도 1년만 견디면서 내가 참으면 돼. 내가 교회 가서 기도하면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실 거야. 이렇게 1년만 딱 견디면 1년 뒤에 몸이 건강해지고 가뿐해질까요? 아니면 한 10년만 견디면 될까요? 10년만 견디면 그동안 피 다 갔고 우리 집 땅도 생기고 집도 짓고 거부가 될까요? 도대체 얼마나 견디어야 예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받을 수 있냐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어요.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셨죠.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함께 있습니다.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겠다. 자, 그런데요, 그 땅에 언제 들어갑니까?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해주겠다 그랬는데 나오자마자 들어갑니까? 얼마 지나서 들어가죠? 40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40년이 지나 이루어져요. 말이 40년이지요. 40년은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40년이면 인생의 반이 지나간 시간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성경을 많이 들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40년 만에 들어간 것을 보고도 아멘하지. 내일이 아니니까 가나안 땅에 40년 만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할렐루야 하지.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그들의 세월은 결코 쉬운 세월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은요 40년이 걸릴 줄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애굽만 나서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몇 년이 흘렀다고요? 40년이 흘렀습니다. 아이였던 사람들이 장년이 되고요. 젊은이였던 사람들이 노인 되었습니다. 노인들 중에는 이미 죽음을 맞이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40년 동안 뭐 매일 좋은 길을 걸었나요? 40년 동안 가난도 있었고 목마름도 있었고 주변 민족들의 공격과 전염병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40년을 끈기 있게 견딜 수 있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집을 짓는데 40년이 지나야 집을 지을 수 있고요. 우리 자녀가 결혼을 해야 되는데 40년이 지나야 결혼을 할 수가 있고요. 시험을 보는데 40년이 지나야 합격할 수 있고요. 몸이 낫는데 40년이 걸린다고 한다면 그 40년 끝까지 견딜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믿어서 40년 뒤에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진다면 예수님 믿을 수 있겠어요? 출애굽한 사람들 중에는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꼭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해? 그냥 여기서 살자. 여기도 좋아. 나 이제 발 아파서 못 가. 그냥 하루 살아도 그냥 편안하게 사는 게 좋아. 그러면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모세가 우리를 속였다. 모세가 우리 가나안 땅에 보내준다고 했는데 그거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다시 지도자를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고 반항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참으로 끝까지 견디기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런데요, 참 놀라운 것은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 어려운데, 이렇게 지루한데 모세를 비롯하여 여호수아를 비롯하여 갈렙을 비롯하여 그 오랜 세월을 끈기 있게 견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다른 사람들은 포기했는데, 왜 다른 사람들은 중간에 안 간다고 그랬는데 그들은 끝까지 끈기 있게 견딜 수 있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면 끝까지 끈기 있게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거역해도 때로는 원망해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끈기 있게 함께 하셨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도 중간에 포기하고 말았을 거예요. 그래, 뭐 하나님 우리 떠났는데, 뭐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화를 내는데 우리 하나님 믿을 필요 없어. 하나님 약속 다 거짓말이야. 그러면서 그들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스라엘이 어떤 행동을 하든 어떤 말을 하든 여전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니까 그 약속을 믿을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하고 약속했어요. 야, 우리 헤어지지 말자. 끝까지 같이 살자. 그런데 나에게 약속한 사람이 떠나버린다면 그 약속 이루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야. 그렇게 약속했는데 포기했잖아. 그렇게 약속했는데 중간에 관뒀잖아. 아마 우리는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우리도 중간에 포기하고 말 겁니다. 그러나 약속한 하나님이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는데 믿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면 끈기 있게 끝까지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에게 가르쳐 주셨죠? 모세가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 이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 받았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요? 80이었어요. 그럼 90세가 되면 좀 사람이 좀 흐물흐물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100살이 되면 기력이 좀 쇠야 되지 않겠습니까? 110세가 되면 아이고 이제 나 힘들어서 못하겠다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건 이 나이 80에 부름을 받았던 이 모세, 지팡이 하나 의지하고 있던 이 모세가요, 세월이 지날수록 더 강해진다는 거예요. 목소리도 우렁차지고요, 몸도 점점 더 단단해집니다. 게다가 눈빛은 점점 더 강렬해져요. 결국은 뭐까지 가요? 세장가까지 가요. 세장가까지. 나이가 들었는데 지금 가나안 땅에서 고생하는데 점점 더 초라해지거나 겉사람이 후패하지 아니하고요, 점점 더 강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야, 우리 지도자 모세 봐라. 저 모세 세월이 흐를수록 더 멋있어지지 않느냐? 더 강하여지지 않느냐? 더 능력이 있어지지 않느냐? 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못할 것이 없구나.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구나.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것이다. 승리의 비결은 끈기입니다. 끈기가 없는 사람은 결코 승리를 맛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끈기가 있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아무리 시간이 오래 걸려도 끈기 있게 행동함으로 반드시 승리를 맛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것을 믿는다면 우린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끈기 있게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마침내 40년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오래 걸렸어요. 물론 힘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포기한 사람들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끈기 있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이는 더디 이루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더디 이루는 것은 능력이 없거나 힘이 없어서가 아니십니다. 성경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승리에 이르기를 원하시기에 모든 사람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비록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도 힘든 일이 있어도 끈기를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 달리 마을을 되살리겠다는 소망으로 반얀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사디만 할아버지를 미친 사람 취급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방해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디만 할아버지는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몇 년 동안? 20년 동안 나무를 심을 수 있었을까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얀나무를 심으면 지하수가 저장되고 그로 인해 땅이 회복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반얀나무, 돈도 안 되는 나무, 아무 도움도 주지 않는 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디만 할아버지의 믿음은 끈기 있게 나무를 심을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그 결과 마침내 물이 생겼고 달리 마을은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중간에 포기했다라면 달리 마을은 여전히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800여 가구는 굶어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20년 동안 나무를 심었기에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고 마을도
살았습니다. 승리는 끈기에 있습니다. 나폴레옹은 이런 말을 했어요. 승리는 가장 끈기 있는 사람에게 돌아간다. 자, 우리는 다 끈기 있는 사람이 승리한다는 걸 어느 정도 압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끈기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할까요? 약하기 때문이에요. 뭐가 약해요? 믿음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된다는 믿음만 있으면, 마침내 된다는 믿음만 있으면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는데, 된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끈기는 약해지고 결국 중간에 포기하고 마는 것입니다. 시골에서 상경한 한 가난한 청년이 인천 부두에서 망일을 시작했습니다. 일도 힘들었지만 정말 힘든 것은 노동자 합숙소에 있는 빈대였습니다. 낮에 힘들게 일을 하고 나서 고단한 몸을 쉬기 위해 누우면 기다렸다는 듯이 빈대가 달라붙어 온몸을 물어뜯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피곤이 풀리기는커녕 피로가 더 쌓이는 것이었어요. 청년은 고민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빈대로부터 내가 편안히 잘 수 있을까? 여러분, 빈대는 벼룩하고 틀립니다. 벼룩은 탁탁 튀어오르지만 빈대는 그렇지 않아요. 딱 붙어 있죠. 그러다가 한 가지 좋은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탁자에다가요, 탁자 밑에 다리가 있죠. 이 다리에다가 양푼에 물을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빈대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가다가 이 탁자 다리에 오르려면 올라갔다 어디에 빠져요? 물에 빠지잖아요. 그래서 이 빈대들이 나한테 오르다가 이 물에 빠져 익사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탁자의 다리에다가 이렇게 다 양푼에 물을 받아서 놓았습니다. 첫날 밤 정말 잠 잘 잤어요. 그런데 이틀째 날부터 다시 빈대가 공격을 하는 거예요. 자다가 깜짝 놀라서 아니 이 빈대들이 나를 물어뜯어 막 그러다가 생각해 보니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 빈대들이 반드시 이 물을 통과하다 보면 죽게 돼 있는데 어떻게 빈대들이 이 탁자 위로 올라와서 나를 물을까? 그래서 불을 켜고는요, 이 빈대의 경로를 조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떻게 나를 뜯을까?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빈대들이요, 일로 가면 물에 빠져 죽는다는 걸 알고 어떻게 했느냐? 벽으로 가서요, 벽을 타고 올라가요. 그리고 벽을 타고 올라가서 어디로? 천정으로 가요. 그리고는 저기 탁자가 있으면 밑으로 공중 낙하를 해서 이 사람을 물어뜯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걸 보고는요,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 인생에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청년은 빈대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빈대만도 못한 인간이 될 수 없다. 이 철학을 일컬어 빈대 철학이래요. 빈대 철학. 그리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나중에 크게 성공했어요. 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정주영 씨입니다. 정주영 씨의 승리의 비결은 빈대처럼 끈기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빈대 무섭죠? 한번 붙으면 절대 안 떨어지죠? 아무리 막 쳐도 또 달라붙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을 보고 저 빈대 같은 사람이라 그러는데요. 이 빈대는 정말 끈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빈대보다 못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빈대보다 뛰어난 사람입니까? 빈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끈기가 있다면 우리는 빈대보다 뛰어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는요, 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거든요. 내가 예수 믿으면 병 날 거야. 예수님 믿으면 내가 돈 벌 거야. 예수님 믿으면 내가 축복받을 거야. 내가 기도하면 금방 응답해 주실 거야. 그런데 정말 얼마나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지, 얼마나 오랜 시간 예수님을 믿어야지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이 나아질까요? 얼마나 오랫동안 충성하면 면류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디만 할아버지처럼 20년 잘 믿으면 될까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40년을 기다려야 될까요? 얼마나 더 오래 견뎌야 병이 낫고 가난해서 해방되고 내가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 처음에 와서 금방 될 줄 알았죠. 근데 안 되니까 어떻게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 참 많아요.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질문을 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요, 그날이 언제이냐 그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살이 언제 빠질지 모르지만 끈기 있게 운동을 하면 몸이 건강해지는 것처럼, 1등을 언제 할지는 모르지만 끈기 있게 공부를 하면 성적이 오르는 것처럼 내게 주어진 삶 속에서 끈기 있게 신앙생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 우유통에 빠진 개구리에 대한 예화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우유통에 개구리가 빠졌거든요. 그런데 이게 높아서 개구리가 밖으로 뛰어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개구리가 빠졌는데 한 개구리는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여기서 노력을 해봤자 우리가 이 우유통을 빠져갈 수 없다. 그냥 나는 여기서 내 개구리의 생을 마치려고 그런다. 그리고 개골개골 하다가 그냥 죽었대요. 근데 한 개구리는 아니야. 그래도 뭔가 방법이 있을 거야. 그러면서 계속 수영을 하면서 그 우유통을 막 돌아다녔대. 여기 갔다 부딪히고 여기 갔다 부딪히고. 근데 한참 수영을 하다 보니까 발에 뭐가 딱딱한 게 걸리더래요. 그게 뭐죠? 치즈야, 치즈. 그게 생겼대. 그래서 그거를 발판 삼아 개구리가 살았다는 그런 예화를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언제 내가 병이 낫고, 언제 가난의 문제가 해결되고, 언제 내가 존귀한 사람이 될지 모르지만, 내가 끈기 있게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끈기 있게 해야 될 것이 뭘까요? 저는 우선 밥을 먹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살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밥 먹어야 돼요. 밥맛이 없어요. 연세 드신 분들 돌아가실 때 그랬잖아요. 곡기를 끊으면 돌아가신다고. 아무리 먹기 싫어도 밥을 드셔야 돼요. 우리 연세 드신 분들 밥 꼭 드셔야 됩니다. 물 말아 드지 마세요. 사는 거 재미없다고 그냥 건너뛰지 마세요. 살려면 뭘 꼭 먹어야 돼? 밥을 드셔야 돼요. 자, 체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체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운동해야 됩니다. 아유, 힘없어. 이제 내가 다 늙었어.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결국 어떻게 돼요? 꼼짝 못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어떻게 해요? 체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운동을 해야 돼요. 자,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요? 지혜를 얻기 위해서. 옛날에 텔레비 많이 보면 뭐라 그랬어요? 바보 상자라 그랬는데, 요새 텔레비도 좋은 것도 많이 나오지만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독서를 해야 되겠죠. 책을 보는 거예요. 책을 계속 보다 보면 우리가 지혜가 생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매일매일 끈기 있게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매일매일 끈기 있게 해야 할 일.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일매일 주신 것이 있습니다. 뭐죠? 만나를 주셨어요. 만나. 왜 만나를 매일매일 주셨을까? 그냥 한꺼번에 일주일치 딱 주면 하나님도 편하시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것을 먹는 사람들도 그냥 일주일치 있으니까 그거 갖다가 자기가 알아서 먹으면 되지 않았을까? 왜 하나님은 매일매일 만나를 주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는 매일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만나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 하나님의 말씀은요, 한꺼번에 먹을 수가 없어요. 매일매일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지난번 제가 승리의 비결, 혹시 기억나세요? 승리의 비결 첫 번째 기도였죠. 두 번째 연합이었죠. 연합. 세 번째 지난주였는데 소리였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끈기 있게 오늘도 말씀을 전합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끈기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진 한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뭐였죠?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에 라크마 365 어플을 설치해라. 자, 설치하신 분 손 좀 들어봐 주세요.
거의 말을 안 들어요, 그죠? 그런데 저는 끈기 있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일부 예배 때, 그러니까 왜 설치를 안 했냐 그랬더니만 어플을 설치하는 걸 잘 몰라서 설치를 못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설치 못 하신 분들은 다 어플 설치하는 걸 잘 모르셔서 못 하신 거죠. 네, 그래서 좀 물어보세요. 저기 이렇게 설치하신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저도 이 라크마 360을 설치를 했어요. 근데 좋은 건 뭐냐면 매일매일 말씀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가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실 거예요. 근데 성경 다 기억해요? 기억하지 못해요? 기억 못해요. 말씀의 홍수 속에서 살지만 문제는 뭐냐? 그 말씀 중에 내가 하나라도 붙잡고 사는 말씀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물론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은 좀 다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여간 말씀을 막 들어도 마치 지난주에 제가 무슨 설교를 했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것처럼 무슨 말씀을 갖고 사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 라크마 365는요 참 잘 되어 있는 게 딱 한 절만 기록돼요. 딱 한 절만. 그리고 음성으로 나와요. 음성. 그리고 그 누르면요 반복이 됩니다. 반복. 여러분 우리가 버리는 시간들이 참 많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 라크마 365 어플을 딱 켜놓고요 음성을 계속 반복해서 듣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외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여자분들 제일 아무것도 안 하면서 흘려보내는 시간이 제가 보기에 화장하는 시간 같아요. 그저 이렇게 화장 막 하는 시간. 그때 뭐 딴 거 못 하잖아요. 그때 뭐해? 라크마 365 틀은 계속 듣는 거예요. 계속. 이거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걸리죠? 한 5분 걸리나요? 10분? 네, 그때 계속 듣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 때 뭐 강의 들어도 하나도 기억이 안 남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구절을 계속 반복해서 들으면요 기억에 남아요. 남자분들은요 양치질 하시잖아요. 양치질 할 때 그거 틀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양치질.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차를 운전하고 나갈 때 계속 틀어놓으면 똑같은 말이 계속 들리는데 나중에 어떻게 된다? 외워져요. 저도 이번 주 계속 듣습니다. 근데 못 외워요. 못 외우지만 그것을 자꾸 기억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왜 우리가 이렇게 많이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상실했느냐? 그 말씀을 외우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라크마 365를요 좀 계속 여러분들이 설치해서 꼭 들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너무 재미가 없었어요. 말도 고어체고요. 어떤 단어는 제가 모르는 단어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회를 다니니까 어쩔 수 없이 읽었어요. 여러분들 속해 보고하는 것처럼 우리도 일주일마다 어린아이였을 때부터 너 성경 몇 장 읽었냐 이런 거 출석해서 다 체크했거든요. 그래서 성경 읽어야 됐고요. 또 성경 공부 시간에 읽어야 됐고요. 성경 퀴즈 때문에 성경 읽어야 됐고요. 요절 암송 때문에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이 살아 움직였어요. 어느 날 성경이 내 마음을 감동하게 하고 용기와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때 제가 다윗의 고백이 처음으로 이해되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며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저는요 이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성경이 뭘 다뤄? 얼마나 지루하고 고루한 책인데. 그런데 계속 읽다가 어느 날 그렇구나. 성경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달구나. 여러분 그런 경험하신 분 있죠? 성경을 언제까지 읽어야 돼요? 송이꿀처럼 달 때까지. 여러분 신앙생활에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끈기 있게 묵상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달 때까지. 그러면 마지막 절 함께 읽을게요. 시작.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아멘. 신앙생활의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칡이요, 칡 있죠, 칡. 처음에 씹으면 써요, 달아요? 써요. 이걸 어떻게 먹어? 근데 계속 씹으면 칡이 달아요. 하나님 말씀 처음에는 씁니다. 처음에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비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의 비결 뭐라고요? 끈기. 뭐에 대한 끈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끈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읽고 묵상하시고 외우셔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승리하는 신앙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있는데요. 그 라크마 365에는 영어 성경도 한 절이 나옵니다. 영어 성경. 그러니까는 하나는 한글이고요. 밑에는 영어 성경이 나와요. 계속 그거를 들으면 여러분들의 영어 실력도 굉장히 향상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오신 분들 매일매일 끈기 있게 성경을 읽으셔서 신앙적으로도 승리하시고 공부에도 승리하시고 세상에서도 승리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